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대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굳이 머리가 빠졌다는 소리를 안 하셨으면 제 머리가 빠졌다는 것을 몰랐을 건데 꼭 집어주시는 아주 지혜로우신 우리 목사님, 이런 좋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호수 성은교회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변용원 목사님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 2년 선배이십니다. 고등학교도 2년 선배, 교회학교에서도 2년 선배,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제 롤 모델이 되셨던 그러한 선배님이시고 형님이시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데 그 인생이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변용원 목사님은 제 형님이시고 또한 제 인생에 감동을 주신 그러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성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 사건 때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 발생한 대홍수 사건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대홍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 소용돌이치는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대홍수 속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고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풍파로 아파하고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아픔의 세상 속에서 방주처럼 구원의 역할을 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정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성도들을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까마귀 같은 교인,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은 교인. 이 두 가지 타입의 신자로 제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난리가 일어났지요. 모든 생명이 홍수로 다 휩쓸려 버렸습니다. 비록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구조했던 여러 많은 생명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긴 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깥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바깥에서는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그 방주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로 아마 방주는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그리고 아우성 소리도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포스러운 날들이 지나서 이제 밖이 잠잠해지자 정말 미치도록 두렵고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언제쯤 땅이 마르는가 해서 맨 처음에 까마귀를 세상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노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다니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험난한 세상 속에서의 교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겸손한 그 모습을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방주를 통해서 모든 구원된 생물들이 노아의 손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었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세상 속으로, 우리들의 삶 속으로 파송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파송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정직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가는 성령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삶, 이것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까마귀는 분명히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노아가 메신저로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노아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온 까마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밖에 내보냈더니 세상과 방주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갔다 돌아올 때도 노아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성경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나가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바깥에 내보냈더니 땅은 마르지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까마귀는 산 고기뿐만 아니라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새입니다. 이 까마귀는 홍수가 끝난 후에 물 위에 사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의 시체들을 자신의 먹이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동물들의 몸 위에서 가끔씩 휴식을 취하면서 그 고기들을 뜯어 먹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것 다 한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썩은 고기들을 맘껏 양껏 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먹이를 먹고 더러운 이득을 취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방주 밖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것 다 했다는 말입니다. 방주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들르기만 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심부름에는 노아가 자기에게 준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썩은 시체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까 까마귀가 세상에 나갔다 왕래했다고는 나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까마귀가 다시 노아의 손에 이끌려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돌아왔다가 방주 위에 걸터 앉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썩은 고기 위에 날아가서 그 위에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그 고기를 즐기기는 했지만 이게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방주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와서 겉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는 듯 행동하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 자신은 참 성도라고 자기 최면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교인의 삶이 이 까마귀의 삶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옵니다.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뜨겁게 기도도 하고요, 찬양 중에는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예전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아름다운 관계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세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방식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이익은 마음대로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양심과 신앙적인 행동을 던져버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흑석동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채소 가게를 하셨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신방 차원으로 그 집사님네 채소 가게를 들렀는데 그 집사님과 잠깐 담소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가게가 잘 되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장사는요 요령입니다. 항상 싱싱한 것들을 진열해 놓아야 하고 손님에게 팔 때는 싱싱하고 야무진 놈들이 보이게끔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요? 라고 넘어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가게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다 싱싱한 것들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들이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것들도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싱싱한 것으로 눈속임했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이런 장사법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업을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되면 이게 간증의 제목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또한 사역을 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으로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는 한도 내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갈 때 뽑을 수 있는 모든 캐시를 다 뽑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국에 가서 미국에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에 가시려고 그렇게 돈을 다 뽑아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사업은 다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악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진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질에 욕심 있는
정욕에 휩싸인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까마귀가 방주 밖에 있는 썩은 고기들의 눈 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까마귀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분들은 까마귀가 노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자신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성도라는 것은 내가 지칭을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들 속에서 드러나야지, 변화되어야지,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집사님들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덥석덥석 집어 먹을 때와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주중에는 이런 식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치졸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손을 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해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주위에? 그 사람 그러더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 정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며 중보기도도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혈기가 왕성하고 고집불통인 것도 여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해 보기나 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역시 세상 속에서 썩은 것들만을 바라보는 까마귀의 삶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 몸은 정결한 제사의 헌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 영혼과 정신이, 내 속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 조금씩 풀어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순결하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다짐이 예배인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어제는 80 정도 정직했는데 오늘은 81 정도 정직해지는 것.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모습으로 약간 변해져 가는 것,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 터닝 포인트가 이 예배의 의미이고 이 예배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속된 그런 이득을 끊지 못하고 물질 욕심에 앞서서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모습이 바로 까마귀가 방주 밖에서 썩은 그리고 죽은 고기를 먹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까마귀 교인인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비둘기도 까마귀와 같은 임무를 띠고 방주 바깥으로 내보내졌습니다. 비둘기는 썩은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의 새 이파리를 가져다가 땅이 말라가고 있음을 노아에게 알렸고,
땅이 마르고 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노아가 맡긴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까마귀처럼 우선순위가 그 썩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노아에게 돌아왔고 노아의 손에 이끌려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까마귀와는 다르죠. 까마귀처럼 방주 위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손에 이끌려서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노아를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노아가 시킨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물어다가 노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정보를 노아에게 알렸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활동하는 진짜 성도들입니다. 사람인지라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성도들입니다. 비둘기가 노아와 교감했듯이 이 비둘기 같은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다시 교회에 돌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참 헌신의 삶을 확인하고 또 다시 나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같은 시장에 또 다른 집사님이 한 30년간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원래 그 흑석 시장은 조금씩 저울을 편법으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팔았던 시장입니다. 집사님이 한 교회 집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소원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정직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실천을 한 것이 저울을 정량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모든 시장통 사람들이 다 저울을 속여갖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저울을 고쳐서 정량으로 사용하니까 주위 상인들에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와서 막 욕하고 때로는 아주 과격한 상인들은 와서 상을 엎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냐고, 착한 척하냐고, 네가 얼마나 가는지 보자고 그렇게 어깃장을 놓기도 했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하나 예수님과의 약속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 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잡으면서 버텼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욕하던 주위 상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둘씩 이 집사님을 따라서 저울을 바꾸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뽀록이 나잖아요. 한 번은 옆집에서 손님과 주인이 저울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막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이 옆집에 있는 쌀가게에 가서 한번 재보라고, 이 쌀가게는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저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던 주위 상인들에게조차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변 상인들이 저울을 바꾸니까 이 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비둘기 같은 성도는 이렇게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비행 때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의 새 잎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노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결실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가지고 나오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하며 새로운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비둘기 같은 성도들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성도들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까마귀의 모습도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비둘기의 모습도 절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서 있는데요, 이 경계선에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비둘기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까마귀와 비둘기의 경계선에서 이제는 결단하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버려야 합니다. 그 좋던 것, 맛있던 것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사업 잘한다고, 축복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 옳지 않은 거짓되고 잘못된 방식들로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된 부를 축적하고 있구나, 잘못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까마귀처럼 썩은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비둘기처럼 노아와 교감했듯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여수성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는데 우리는